지혜는 종종 잘못 해석됩니다. 그것은 고대의 현자나 신비로운 인물에게만 국한된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취하는 작은 선택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열망하는 명확성과 이해력을 가지고 삶에 직면합니다. 그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신비한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방해하는 행동을 피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태도 또는 태도의 부족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형성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현명하고 영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피하는 3가지 필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를 향한 자신의 여정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주제 중 하나는 포기와 포기의 차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심을 방해하는 어려운 선택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한 선택 중 하나는 포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정반대다. 포기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며 우리를 붙잡고 있는 끈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가지 태도를 혼동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포기는 우리를 침체로 이끌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버리고 우리를 후회와 이루지 못한 잠재력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놓아주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놓아주는 것은 내면의 평화로 이끄는 길인 진리와 삶에 굴복한다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선불교에서는 집착 없이 현재 순간을 받아들일 때 발생하는 심오한 명쾌함의 순간인 사토리와 유사합니다. 이 항복은 우리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교에서는 저항 없이 삶의 흐름을 따른다는 철학이 이 사상을 포착합니다. 장애물을 피해가는 강물처럼 인생은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여백에 너무 집착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흐름을 신뢰하고 에너지를 사용하여 보다 자유롭고 현명하게 탐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질은 포기하는 것과 놓아버리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포기하면 문이 닫히고 성장이 방해받는 반면 포기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영혼이 자유로워지며 깨달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기억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냥 놓아두십시오. 그러나 항상 기꺼이 놓아두십시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의 기둥이자 목적과 기쁨,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는 것에 관해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거나 아직 다가올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당신이 좁은 다리 위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과거, 추억이 가득한 강이 있다. 반대편에는 가능성의 흐름, 즉 미래가 있습니다. 다리는 현재를 상징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자신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다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과 현재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미 완성된 책으로 생각하세요. 교훈을 줄 수는 있지만 계속 같은 페이지로 돌아가면 마치 원을 그리며 걷는 것과 같으며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책이다.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불필요한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지평선에 너무 집중해서 앞에 있는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도교의 핵심 인물인 노자는 이 느낌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며, 평화롭다면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평화와 지혜는 어제의 끝없는 반복이나 내일의 무한한 가능성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서 찾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현재에 있다는 것은 과거를 무시하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언제 배워야 할지, 언제 그것을 버려야 할지를 아는 것이며, 언제 계획을 세워야 할지, 언제 통제력을 버리고 삶의 흐름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나 미래에 너무 많이 기대면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걷고 있는 발걸음에 집중한다면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함정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목적지가 아니라 결코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정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강에 장벽을 쌓고 지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잔잔한 물에 갇히게 됩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색을 보았다고 믿고 새로운 색이 나타나면 하늘을 쳐다보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진정한 지식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는 배움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각각의 새로운 경험은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판단은 이러한 오만의 함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분류하고 제한된 범주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작은 언덕을 오르면서 깨달음이 덜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에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은 지혜가 자라는 토양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학습자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명한 사람들은 근본적인 것을 이해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합니다. 이 겸손은 마치 애벌레가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 나비로 변해 옛 모습을 버리고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한 이해 상태에서 다른 이해 상태로 변화하면서 진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필수 포인트는 감사입니다. 영적인 길에서 우리는 종종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이기도 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면 우리의 비전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어려운 순간을 단순한 문제로 보는 대신 우리는 이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교훈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단순히 행복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장 어려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각 경험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일종의 숨겨진 교사라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영적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켜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감사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이는 우리가 장애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이를 성장의 여정에서 우리를 고양시키는 디딤돌로 바꿉니다. 이는 단지 위로가 되는 생각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견디기보다는 그것을 포용하십시오. 그들을 새로운 수준의 이해와 더 풍요로운 삶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사로 여기십시오. 이러한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 현명해지고 여정 전체를 감상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아와 과잉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행동이나 지나친 방종으로 인해 쉽게 곁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은 잡초가 정원을 질식시키는 것처럼 종종 함께 작용합니다. 에고가 통제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왜곡되고 음식, 물질적 쾌락, 심지어 말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에고는 항상 주목을 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과잉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이 항상 더 나은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지혜는 우리에게 절제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결핍과 과잉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민과 공감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에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균형의 자리를 찾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몸에 영향을 공급하고 지배하기보다는 연결하기 위해 말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삶의 즐거움을 즐기는 것 등은 모두 더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 욕구, 책임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지배를 받거나 충동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마치 조율된 악기처럼 공감, 만족, 진정한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균형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영적인 지혜의 기둥 중 하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어커스 오릴리어스가 별표 명상 별표에서 썼듯이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하면 책임의 일부는 우리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반성하라고 권유합니다. 누군가가 이미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왜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결정과 기대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이러한 책임을 맡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형성할 힘을 되찾고 실수를 바로잡고 미래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류의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 보다 의식적이고 계몽적인 삶을 창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좋든 나쁘든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결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신뢰하고 더 현명하게 행동하고 더 진실되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따라서 다음에 당신이 어려움에 대해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마커스 아우렐리우스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책임을 지는 것은 실제로 당신의 가치와 내면에 더 부합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혜.
이 콘텐츠에서 가치를 찾았다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커뮤니티를 풍요롭게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